오늘은 오순절 후 9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저희가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형제와 자매들과 서로 화답하며 주를 높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전의 예배가 일상의 예배로 이어져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복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간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있는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시인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과연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순종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고집을 따라 살았는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당신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참되고 선하며 궁극적으로 거룩합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부정되지 않음을 우리는 진실로 믿습니다.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는 동안 궁극적으로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무슨 수로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좁은 시야와 편협한 이해의 틀을 넘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창궐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힘들어합니다. 목숨을 잃기도 하고 생업에 지장을 받아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이 어려움을 잘 대처해 나가도록 모두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 이 난국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더욱 가난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리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리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본문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예레미야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주로 유다의 멸망에 관해 예언했습니다. 너희는 곧 멸망해야 할 것이니 바벨론에게 순순히 항복해라. 이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 메시지 때문에
민족의 반역자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바벨론과 내통해서 민족을 혼란에 빠뜨리고 결국에는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한다라는 소문이 돌았던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완용 같은 사람으로 인식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라고 해서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자기에게서 등을 돌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또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백성을 불안하게 한다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처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예레미야는 고생을 참 많이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고 할 때 겁이 덜컥 나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오늘은 무슨 말씀으로 나를 곤혹하게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무튼 예레미야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요즘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 장면을 보기가 힘들지만 예전에는 다 이런 방식으로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농로에 진흙을 올려놓고 그것을 돌려가면서 그릇을 빚어내었던 것이죠. 거기에서 예레미야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를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릇이 깨어졌다라는 거죠. 4절 말씀을 보시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릇이 깨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유다의 현재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림일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 심하게 망가져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고쳐서 쓸 수 있는 한계가 이미 지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원대한 비전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불순종과 패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전은 큰 난관에 부닥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그릇을 깨어버리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의 문제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2007년 7월 8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가 열렸습니다. 1907년도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의 바람이 한국교회에 다시 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모임이 기획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옥하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기적 같은 부흥을 경험한 화려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자랑합니다. 5만 명의 교회, 1000만의 성도, 1만 명의 선교사, 많은 헌금, 큰 교회당, 이런 자랑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세계를 다녀보십시오. 한국 교회에서 왔다고 하면 다시 한번 우리를 쳐다봅니다. 겉으로 보면 한국 교회는 절대로 죽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의 이러한 확신을 흔들어 놓는 심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회가 한국 교회를 너무 불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사의 신뢰도는 오래전부터 하위권입니다. 교회에 들어왔다가 실망하고
등을 돌려버리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도를 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이중인격자로 보는 것 같습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교회에서 왜 그렇게 잘 싸우느냐고 비아냥거립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자기들보다 더 정직한 데가 어디 있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데는 자기들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사회의 각종 스캔들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끼어도 이제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들과 다를 바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도 우리는 이러한 비난을 받으면서 한마디 변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짠맛을 잃으면 세상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도록 내던지는 것이 주님의 징계요 심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끔찍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는지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한국 교회를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요? 이름은 살았으나 행위가 죽었다고 책망하지 않으실까요? 누가 아니라고 변명할 사람이 있습니까? 평양 100주년의 진정한 기념은 이런 우리의 영적인 비참함을 직시하고 가슴을 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옥하는 목사님의 마지막 절규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깨어지기 일보 직전인 한국교회의 위태로운 상황을 보셨던 것입니다. 이 설교 이후로 약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보다 더 나아졌을까요? 한국교회는 여전히 여러 문제들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는 갈수록 추락하고 있고 성도 수는 해마다 급감하고 있고 교회는 정치 세력화되어서 올바르지 못한 영향력을 사회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교회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해내고 있는가 의구심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쩌면 교회는 이미 주님의 손에 의해 깨어져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깨어졌다라는 사실이 곧 절망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에 길에서 깨어졌거나 절벽에서 떨어져서 깨어졌다면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깨어져도 주님의 손 안에서 깨어졌다면 여전히 소망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두 번째로 본 그림입니다. 4절 뒷부분에 보면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은 깨진 그릇을 버리지 않습니다. 깨어져서 조각난 것들을 모아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그릇을 빚으십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릇을 깨어버리실 때는 참으로 아픕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 진노가 재창조를 위한 진노라면 아파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셔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사랑과 선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형상을 반영하며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살기로 결정한 것이죠.
자기 속에 있는 욕망을 형상화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부르는데, 자기를 위하여 살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인간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가장 가혹한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간섭이나 징계가 없는 것이 진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은 아직 회복의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깨트려서 다시 만들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무작정 깨트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깨트리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깨트리실 때 하나님 자신과 함께 벌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회초리를 때리시는데 우리만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맞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일어난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함께 달리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우리와 동일시하고 우리의 죄를 그분의 죄로 여기고 우리와 함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만일 그 십자가에 우리만 달렸다면 말 그대로 죽음이고 절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재창조의 경험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남들보다 착하게 살고 좀 더 거룩하게 사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결과로 나타난 열매일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표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재창조의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철저하게 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새롭게 빚어지는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심이고 구원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나는 쓸만해. 아직도 나는 무언가를 담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아직 깨어진 경험이 없는 분입니다. 한 번 깨어짐을 경험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자기 속에서 가능성을 찾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사람들은 거짓된 낙관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 용서하셨고 우리는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을 거야, 이러한 말에 미혹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사람이 꾸며낸 긍정의 힘은 오히려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철저하게 파괴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진지하게 여쭙습니다. 농로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깨어진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부딪혀서 나의 실존이 철저하게 파괴된 뒤에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깨어지지 못한 자연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같이 다 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새롭게 빚어져야 하는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토기장이를 통해서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릇이 깨어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깨어진 그릇이 다시
다른 그릇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통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당시의 유다는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40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면서 바벨론의 세력이 점차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세계의 역사를 제국들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유다와 같은 약소국들은 어디에 줄을 대야 되는가, 이것이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뽑아내기도 하신다고 말합니다. 당시의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도 하나님의 회초리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어떤 나라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두 번째로 들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겠고. 이와 같은 말씀이 10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겠다.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겠습니까? 유다의 미래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망할지 몰라 라고 하는 쓸데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근거 없는 확신이었습니다. 이 둘의 내용은 전혀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미래는 정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미래가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지금 너희가 결정하는 것이 너희의 미래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미래도 어쩔 수 없이 똑같이 흘러갈 거야.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미래는 열려 있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나의 미래는 분명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는 악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악에서 돌이켜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예레미야서 전체와 또 다른 예언서들을 비교해 볼 때 대략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와 또 하나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억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상 숭배는 곧 물질 숭배입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태도인 것이죠. 사람이 돈에 매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회의 약자를 소홀히 대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런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우상 숭배와 사회 약자를 억울하게 여기는 것은 사실은 같은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악에서 돌이키면 너에게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나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코비드-19에 빠져있는 이 세상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코비드-19을 만난 이 세상은 깨어진 그릇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곳곳에서 물이 조금씩 새다가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큰 물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손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정도까지 확장되어 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지금 깨어진 그릇인데 누구의 손에서 깨어졌냐라는 것입니다. 이 깨어짐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깨어졌다라고 믿는다면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사태는 우리에게 절망만 안겨주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중국 같은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태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이 강한 나라도 이 사태를 만나면 속수무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제국의 힘에 기대어 살아왔다면, 아니면 우리가 세상의 가능성이나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왔다면 우리는 그것에서 돌이켜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다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악에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악에서 돌이키지 못한다면 세상은 그대로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왜 코비드-19이 찾아왔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욕망대로 마음껏 쓰고 마음껏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무력적인 욕심 때문에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더 위험 가운데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물질을 숭배했던 죄악들, 사회의 약자를 돌보지 못했던 이러한 죄악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어 나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진흙이 자기가 원한다고 자기 모양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능숙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이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어떻게 빚어 가시는지 목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토기장의 집으로 초대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고집으로 살았던 저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부서지고 다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코비드-19를 만난 이 세상이 지금은 깨어졌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정말 우리가 깨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깨어졌지만 다시 하나님의 손으로 새롭게 빚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사랑하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